할렐루야. 오늘은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먼저 예배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옆으로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내 혼자 은혜 받고 가야지 그게 없습니다. 함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공동체 위에 이 예배 가운데 주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해하셨죠?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공주병 걸린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우린 다 무기징역감입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다 지은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마지막에 지으신 존재가 바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선하다 또 좋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참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아름다운 존재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절세 미인도 거울 보면은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네노라는 그 미인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자기 얼굴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하나같이 만족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얼굴을 뜯어 고치지 않는 연예인이 없대요. 다 보면 자기 얼굴이 그렇게 우리 보기에는 예쁜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만 자기 얼굴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자기 거울을 보면은 자기 얼굴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전신의 한 80%를 화상을 입었는데 얼굴이 다 화상으로 다 타버렸어요. 수십 차례 수술을 하면서 또 성형수술도 했지만 지금도 얼굴 보면은 얼굴이 이게 정말 사람의 형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사고 나기 전에도 교회 다녔지만 그 사고 난 이후에 화상 치료를 받고 수술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TV에 나와서 간증한 걸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화상으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데 이 본인은 거울 볼 때마다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분들을 참 아름답게 대우해 주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하나같이 부흥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3D 업종 들어보셨죠? 3D 업종. 첫 번째 더티는 더러운 일을 하는 직업, 그 다음에 데인저러스, 위험한 일을 하는 직업, 그 다음에 디피컬트, 힘든 일을 하는 직업. 이게 3D 업종인데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이 3D 업종을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수입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3D 업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의 한 400만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이콧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멈춰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 3D 업종. 근데 여러분, 교회에도 3D 업종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드라이브, 차량 봉사.
우리 교회도 찬양봉사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너무 감사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매주일 찬양봉사 한다는 게. 두 번째는 디쉬가 뭐예요? 씻다, 접시 씻는 거예요. 이 주방봉사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디서플린,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사역인 주일학교 교사, 이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3D 업종이 있는데 뭐라고요? 드라이브, 영어 좀 써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디서플린, 차량봉사, 주방봉사, 주일학교 교사, 봉사, 이게 다 기피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오늘 이 현수막에 보이는 것처럼 교회 학교는 교회의 미래이고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래서 힘들지만 주일학교 교사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분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교사분들을 더 많이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 볼 때마다 아이들을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아이들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모태 이렇게 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태어났는데 보면 조금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가 그렇게 이쁘지 않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 말뜻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시는데. 자, 그래서 태어날 때 보면 어떤 애들은 참 보기 귀여운 애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막 보기에도 좀 귀엽지 않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한 4kg에 태어나고 한 우량아들 있는 애들은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도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하면요, 애가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아이들 볼 때마다 이쁘다 넌 왜 그렇게 예쁘게 생겼니 잘생겼니 하면서 아름답게 봐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는 작년 성도가 300~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방 봉사할 성도님이 없어가지고 주일 점심 식사를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안 주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애버렸답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교회 형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주일 점심 식사를 하지 않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교회에서 밥 안 주니까는 성도님들 보고 오후 예배도 오지 말라 집으로 쫓아보내가지고 오후 예배도 없애는 것이 한국교회의 지금 영적 추세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10년 전인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 개신교회의 숫자가 8만 개 정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8만 개 중에서 2016년도 당시에 8만 개 중에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둘 중에 하나의 교회는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예요. 겨우 몇몇 있는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불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요, 주일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더군요. 그때 예배당마다 청년들이 막 자리를 꽉 차가지고 그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선교사를 헌신하고 목회자를 헌신하고 그럴 때가 30~40년 전이었습니다. 그랬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거예요.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주일학교에 헌신하는 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주방문을 닫는 것처럼 주일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를 위해서 헌신할 교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 학교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요. 요즘은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모여 있으면은 이렇게 하죠. 요즘은 애를 안 낳아가지고요. 요즘은
이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애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주변에 나가보십시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초등학교가 2개입니다. 애들이 바글바글거립니다. 근데 교회는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맞아들일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교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안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유초등부에는 그냥 우리 성도님 자녀들 6, 7명이 앉아 있었던 그런 교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일 되면은 오전, 오후 합쳐서 한 수명 정도 유초등부, 초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온 교회를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불신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요즘은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에 성도 자녀들이 80%, 90%입니다. 불신 가정에 나온 애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불신 가정에서 나온 애들이 반 이상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헌신된 교사가 몇 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수는 작지만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 물질, 내 시간, 내 육체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몇 분의 교사가 있으니까요. 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얼굴 보는 아이들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는 정말 이 교회학교 교사를 아름답게 보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뭐 한다고 그래? 뭐 어쩌면 주일학교 교사가 뭐 유세야? 뭐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왜 또 여전도에 모임 안 나왔어? 왜 구역 모임에 안 왔어? 왜 주변 모험사인데 안 나왔어? 자꾸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다 거치지 마시고 집사님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보다 몇 번이나 고된 일입니다. 주일 오전부터 해서요, 오후 5, 6시까지 우리 교사들이 끝까지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저녁 되면은 지쳐서 탈진합니다. 교사는 적죠. 애들은 많죠.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교사들, 그 수고를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 볼 때마다 예쁘게 봐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조마조마해요. 오늘 또 누가 또 우리 아이들 보고 야! 조용히 해! 야! 치워 그거! 이렇게 애들 막 해가지고 애들 상처 줄까 싶어 걱정이에요. 걱정. 제발 부탁입니다. 애들 본체 만져주세요. 칭찬 못할 바에는 애들 본체 만져주세요. 소리 질러도 그냥 본체 만져주시고 어지럽혀도 본체 만져주세요. 제가 닦을게요. 제가 치울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본체 만져만 해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칭찬 좀 해주시고요. 조금 더 마음이 여유 있는 분들은 과자도 좀 사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오늘 가서 우리 목사님이 5,000원 용돈 주셔서 막 좋아가 다음 주 또 가야지 또 주겠지 하고 또 오고 막 이래 되는 거거든요. 오늘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나이 지긋한 어느 분이 근산 집사님 모르겠는데 그분이 내인데 용돈 주고 아이스크림 사줬어. 막 애들 찾아오고 이런 교회 분위기 되면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주일학교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 교회 안에 30, 40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교회마다 30대, 40대가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몇몇 교회 빼고는요. 30, 40세가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한때는 청년들이 그 뜨거운 가슴 가지고 예배당에서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아멘하고 기도하면 막 뜨겁게 통성기도하는 청년들이 다 교회를 빠져가 버렸어요.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교회학교가 50% 이상 60% 지금 교회학교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로 신앙이 개성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한때는 아이들과 청년으로 가득 채워졌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30, 40 세대가 교회를 빠져나가고 또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빠져나가고 주일학교는 닫고 문을 닫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한다면은 우리 신앙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7절 말씀 보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의 부모 세대들은 출애굽의 그 과정과 광야 40년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도 눈으로 봤어요. 홍해의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린 것도 그들이 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목격했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는데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체험이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뜨거웠고 믿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처럼 110세에 죽었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백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곳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든 말든지 알아서 하라. 하지만 나는 110세 된 나는 오직 내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을 할 만큼 110세 된 그 노인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 여호수아 그 시대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면은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부모 세대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저 하나님 믿었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삶 전체를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그를 따르고 순종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대가 죽고 나자 그 다음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10세에 죽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80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3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재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0년 동안 그렇게 믿음 좋았던 여호수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시대 사람들이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가 그들이 죽고 나자 그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냥 그 자녀 세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세대, 부모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었던 3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되어버릴까요? 한 세대, 30년이면 한 세대 아닙니까? 한 세대 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려 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가문과 그 시대 사람들이 한 세대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했던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변해버렸던 것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강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저 앞에 바라보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신당부한 것. 그게 뭐냐면은 먼저는 너희들의 마음판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강론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집을 들락거릴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이란 곳은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날 왜 청년들이, 오늘날 왜 상공사공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작은 믿음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부탁인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은 너희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서 그 아이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그 심어지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또 집안별로 그 땅을 다 분배해 가지고요. 그들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 가지고 그들 삶은 윤택해졌고 먹고 살만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자녀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부모의 삶 속에서 어떤 간증을 주셨고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부모 세대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오늘 여기 계신 60대, 70대, 60, 70 세대들은 한국교회 부흥기에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헌신 때문에 우리 신앙교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 세대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아서 얼마나 먹고 살만합니까? 여러분도 다 결혼할 때 난로, 골로에다가 냄비 하나에다 밥해 먹던 시절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보니까 지갑 보니까요 돈이 많아요. 카드도 몇 개씩 있습니다. 못 산다 해도. 문제는 자녀 세대는 다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겠다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먹고 살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받아 살고 살만해졌지만은 문제는 우리 자녀 세대는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10절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뭐냐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교리거든요.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자녀 세대에게 교리 공부를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10절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 역사입니다. 그 여호수아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은 홍해 기적도 몰라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뭘까요? 여름 방학 동안 교회에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름 성경하면요 오전에도 성경 공부, 오후에도 성경 공부, 저녁에도 성경 공부, 그리고 저녁엔 또 설교도 1시간씩 했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름 성경학교에 성경이 없어요.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애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 좋아하는 물놀이도 가야 되고요. 애들 좋아하는 무슨 게임도 해야 되고요. 애들 좋아하는 피자, 치킨도 사줘야 되고요. 애들 좋아하는 거. 그래 프로그램 다가 뭐냐면 애들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이들 성경 가르치라고 주신 그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는 애들 좋아하는 프로그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다 마치고 나서 애들 설문조사 해보면은 기억 남는 것은 피자, 게임, 물놀이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2009년도 개신교인이 860만 명이었습니다. 한때는 1000만 명, 1200만 명이라고 했던 그 개신교인 숫자가 2009년대에는 860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9년도에 천주교인은 541만 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1999년 당시만 하더라도 천주교인의 인구는 270~80만 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천주교인들은 541만 명으로 2배나 늘어났는데 개신교인들은 1200만, 1000만 명에서 860으로 완전히 줄어버린 것입니다. 개신교인의 줄어든 숫자만큼 천주교인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당시 한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개신교를 떠나 천주교로 가톨릭으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은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주교 성당에 가면은 미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뭔가 모르는 명품성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이야기해 보니까는 뭔가 모르게 깡통 같고 싸구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주교를 명품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개신교를 깡통, 싸구려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개신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만들고 천주교 인구는 점점 늘어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천주교는 성당에 처음 가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예비 신자 교육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 교육을 딱 마쳐야만, 그리고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신부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만 정식 천주 교인으로서 예배 생활도 하고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당에서는 10세 미만의 나이대에 이미 애들에게 교리 교육을 다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10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그 깨끗한 마음판에 이미 천주교 교리를 다 교육시켜가지고 그 아이들 마음에 이미 천주교 교리가 새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10세까지 천주교에 다녔던 아이들은 그 이후로 절대 거의 대부분이 성당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반면에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등록하는 그날부터 그분은 그 교회의 회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1년 지나면은 그분이 원치 않든 억지로 예수 믿으시죠? 믿는다고 말하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예,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강요해가지고 세례를 줘버립니다. 세례 주고 나서 1년, 2년, 5년, 10년 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란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직분받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중직자분들 정말 밖에 나가서 10분 동안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논리적으로 그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빈 깡통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면서 얼마나 돼서 한 10년 돼서 교회가 뭐 하는데 몰라. 교회 오면 목사님께 알려주겠지.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거나 작은 시험만 찾아오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지금 한국 개신교인 중에서 200만 명이 교회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라는 것 아닙니까? 그 가난한 성도 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체험받지 못하니까요. 결국에는 절에 나가가지고 불교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말씀을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10년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이 말씀만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은 하는 삶을 보면은 이게 무슨 불신자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제일 기피하는 대상이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건사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천주교의 명품성과 개신교의 싸구려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리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 가르치지 않고 애들 좋아하는 거 재밌는 것만 계속해서 그렇게 애들에게 먹이고 입히면요, 이 아이들 싸구려 같은 다음 세대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도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 세대들이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나이 60, 70이 되어도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70대 후반 되시는 권사님 두 분이 말씀을 배워요.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그 나이 먹고 가면 목사님 싫어한다 가지 마라. 80 먹은 노인이란 말씀 좀 비하하는 말 아닙니다. 80 먹은 어르신이 성경 배우러 가면은 목사님이 싫어한다고 가지 말란다. 나이 70, 80 먹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아는 말씀도 다시 배우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신앙 명품으로 만들어줍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명품 성도가 되게 합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명품 성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싸구려예요. 여러분은 빈 깡통입니다. 우리 송정화 권사님 지난 토요일 저기 양양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원래 90세입니다. 이 90세 된 어르신을 한번 신방하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이 성경 문제지를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그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그 문제 읽고 거기 나는 성경 본문을 찾아가지고 읽으면서 그 문제 푸는데, 그 문제 풀면서 펑펑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나이 90 먹도록 왜 이렇게 성경 공부 안 했던가, 왜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살았던가, 후회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서 나가는 성경 문제집 30부씩 나가는데 다 나가더라고요. 매진은 매진. 그걸 가져가셔가지고 그 문제 풀면서 한 번이라도 그 말씀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군요. 내가 싸구려군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미 교회 사는 성경 공부는 다 마스터했어요. 뭐 제자 훈련 다 마스터해서 나는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전에 성경 공부한 것이 오늘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0년, 20년 성경 공부하는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신앙에 도움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 받아야 그 말씀이 오늘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배우지 않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과거의 내 신앙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 고집불통, 심순불통,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회 나이 오래된 권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집불통, 심순불통, 시어머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과 대화해보면은 명품성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싸구려다. 야, 이분 진짜 싸구려구나. 빈 깡통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오늘 내가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꼬그라지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내 언어가 바뀌지 않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데 그거 싸구려 아닙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할 때 여러분들은 명품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명품 가짜를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요 조그만 애들이 뭘 안 가십시오.
애들이요,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그럼 다 안 돼요. 이거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했잖아요. 설교 들어보면 저 목사님 가짜구나. 설교 들어보면 저 진짜 목사네. 이게 다 안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야 얘들아 우리 성경 공부하자 모으잖아요. 그 선생님이 기도하는 거 듣고 성경 가르치는 거 들어보면 야 이거 선생님이 가짜네 완전히 이거.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했네.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 전혀 안 했네. 애들이 다 안 돼요. 애가 저인데 그랬어요. 목사님 저 다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안돼요. 저인데요. 여러분 모를 것 다 아는 거예요. 애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싸구려입니다. 빈 깡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학교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싸구려 다른 세대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체계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장차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제 7월 말에 되면은 우리 3박 4일 그렇게 여름 사역을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죠. 옛날 치면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보시죠. 교회의 미래는 뭐예요? 교회 학교는 교회의 미래.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우리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호 준비. 그래가지고 애들이 변화되겠습니까? 다시 구호 준비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호 준비.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가 살아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학교를 정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을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고 또 교회 학교 그 어린 아이들을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섬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현재 부흥하고 있어요. 애들이 저도 모르는 애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을 때에 우리 선생님들이 힘내서 더 교회 학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밥도 좀 사주시고요. 교사들에게 문자도 좀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